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머리말입니다. 그 다음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제1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머리말과 제1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는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데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도움이 됩니다. 나누어 드린 거 받으셨죠? 네. 101문입니다. 101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이 머리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영원하시고 즉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내시되 자신의 존재를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지니시며 자신의 모든 말과 행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이 머리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 내가 된 우리를 건지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러한 것이 십계명의 머릿말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문장 제1계명 전에 있는 것이 머릿말이었구나. 그러면 머릿말은 10개의 계명 전체를 살펴볼 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이 전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십계명을 주는가, 어떠한 자격으로 주는가,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1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머릿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여호와시라고, 즉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나타내신다. 네, 여호와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틀이 또 장애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산소가 필요하면서도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산소가 우리를 또 노화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존재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은 또 거꾸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서서히 갉아먹는 이러한 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심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하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무한하시다, 그리고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거룩하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하심에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가 없다, 이제 이러한 면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니까 시간 속에서 증가와 감소가 없으셔요. 시간 속에서 더 성숙됨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뜻과 계획이 시간 속에서 틀림을 알고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면에서 불변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면 자연히 불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래서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려면 또 전능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해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자신의 존재를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지니신다예요. 영어로 보면 having 갖는다, his being 그의 존재를 be가 이다, 있다 이죠. 그래서 being 하면은 있음. 그래서 존재가 돼요. 한자로 존재, 한글로는 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in himself입니다. 자신 안에 갖고 있다. 그리고 of himself 하면 자신으로부터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이죠. 우리는 존재를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제 부모님이 낳아 주시는데 아내와 저도 5명의 생명을 낳았지만 아내와 저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갖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갖고 계셔요. 이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10계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것까지만 알면 되셔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처럼 너희가 이제 영적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부터도 너희를 건지신다. 그럼 왜 이것을 건지시는가? 내가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너희의 구원자와 아버지가 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맞는 믿음의 행위, 이러한 삶을 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01문 중간 정도 읽어보면은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적 노예가 된 우리를 건지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는 이제 이러한 상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성도님들 각자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종이 된 것과 같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애굽에서 종됨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합시다. 해결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과 무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모든 사람은 사탄의 영적 노예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사는 삶의 원리로서 10가지 계명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10계명을 접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나를 구속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을 드러내는 것.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의 원리로 세우면은 어떤 불리한 자리에서도 내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정직한 자이다. 그래서 신뢰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읽어 보셔요. 자, 10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내 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내 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 설명했기에 다른 질문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의무를 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6계명이죠. 그러면 이 6계명은 누구를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까? 이건 답이 나와야지 돼요. 네, 사람. 누가 답했어요? 이 정답을 맞히실 줄 알았어요. 김혜성 권사님이.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김혜성 권사님 이거 쪼크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다른 6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걸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거짓 증언, 이간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6계명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그리고 이 당사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잘 행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웬만한 죄나 허물 이러한 것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이런 동기는 생겨요. 이걸 계속 제가 유지하지 못함이 제 약함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103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04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소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에 질투하고 그분을 부르며 모든 찬송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전적인 존중과 복종을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범사에 주의하며 어떤 일에든지 그분을 배합게 하였다면 슬퍼하고 그분에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럼 105문은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2계명을 공부할 때도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홀로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인정하라. 이게 영어로 knowing 그리고 acknowledging입니다. 알고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the only true God,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다음에 알고 인정한 다음엔 그에 맞게 그분을 worship, 경배하고 glorify, 영화롭게 하라. 이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나열합니다.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그것이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선한 노여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전적인 순종과 복종을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범사에 주의하며 어떤 일에서든 그분을 노엽게 하였다면 슬퍼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5문입니다.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신론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같이 하는 것이고 또한 쌍수레인데 한 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들을 갖거나 경배하는 것이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또는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갖거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같이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이고 제1계명이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무지와 감각과 오해와 틀린 견해와 무가치 악한 생각과 그분의 감춰지를 뻔뻔스럽고 이심으로 짜여지는 것이고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일만을 구하는 것과 우리의 지정의를 다른 것들에 지나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지정의를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고 은행 가벼운 믿음, 신앙, 의지하지 않은 절망, 부재고 시간에 대한 무감과 마음에 묻어진 교만한 주제넘은 육체의 양조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합법적 수단을 과시하는 것, 육적인 훈락과 쾌락이 부패하며 맹목적이며 분별한 욕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치거나 무감각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며 분별하는 것이고 성인이나 천사나 영적 인물에게 기도하거나 이상한 예배를 하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하는 모든 불의와 분노 그리고 마귀의 죄를 경청하는 것이고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길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결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해 어떻게 원망하며 그분의 경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선함이나 세움이나 쓸모없음에 대한 충성을 행운이나 부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제1계명 지키기 참 힘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해설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보다 더 상세하게 해설을 잘한 것이 드물어요. 이것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늦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영국인 잉글리시들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영국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부심들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시는 티 문화서부터 음식,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의 모든 경기의 대부분을 영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프랑스 사람인가, 영화에도 나오죠. 막 누가 떠들면은 왜 저들은 프랑스처럼 저렇게 떠드느냐고. 영국인들이 그래요. 독일인들은 뛰면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인들은 생각한 다음에 뛴다고. 그래서 그 치밀함이 이렇게 정교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깊이 살피면 얼마나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1600년대 나왔음에도 이것을 능가하는 이러한 해설서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힘들어서 제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좀 요약해 놨습니다. 무신론,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한 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들을 갖거나 경배하는 것이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또는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갖거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인권 이러한 것도 잘 생각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이 좀 종교 다원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인정하고 또 다른 힌두교도 인정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유일성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닌 그냥 다름의 차원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하대장군이나 이러한 것을 이 밑둥을 잘라내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때때로 절에 불을 질러서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냥 하나의 어떤 전통 유물, 또 하나의 문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종교 형태로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진리적 차원에서는 이제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겨야지 됩니다. 그다음 3번,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갖지 않으며 참되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4번, 이제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거나 하지 않거나 소홀히 가볍게 하는 것. 5번은 그분에 대한 무지와 망각과 오해와 틀린 견해와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과 그분의 감추어진 일을 뻔뻔스럽고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 그 끝부분에 있는 그분의 감추어진 일을 뻔뻔스럽고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 이것도 1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탓해야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어긴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거든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피조물 인간 자체의 인식 능력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우리에게 인식 능력이 주어졌고 이러한 인식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다음 6번은 친성 모독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일만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자기 사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이 약해도 좀 무시되고 경시되어도 이것을 참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 안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7번 우리의 지정의를 다른 것들에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쏟는 것.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야지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취미나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도를 넘어 쏟는 것,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는 결국 하나님에게 머물러야 합니다. 8번 부패하며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우리나라는 열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나친 열심, 틀린 열심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이걸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지 이거를 살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할 때 하나님 사랑인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배려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덕이 되는가예요. 덕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왜 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은 굉장히 유치한 것이에요. 이걸 해도 되는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9번 재난에 대해 어리석게 원망하며 그분의 경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재난을 당합니다. 코로나19 대감염.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 오히려 그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대감염이 없었던 것, 그리고 지진이 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되죠. 성도 여러분, 상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나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이 지구가 Earth, 이 땅이 안정적이에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 기초 공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안정된 집안을 주며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크게 드러내며 전쟁하고 싸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지진이 주어지고 코로나 대감염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고를 이러한 식으로 바꾸어가야 됩니다. 106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란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피하시게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죄를 감추시키는 것과 되고 그 죄를 원수로 말하여 더 번거로운 죄로 만드는 그거가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셔서 설득하는 것과 됩니다. 네. 우리가 제1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런데 성경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 외가 아니라 내 앞에서예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크게 죄를 지으면 이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어젠가 그제도 부모 앞에서 딸을 능멸한 이런 범죄인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앞에서 더 크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 제가 어떨까요? 더 불쾌하지요. 저에게 직접 찾아와 말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제가 있는 데서 저를 들으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의 유혹을 받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할 때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줄 알고 그 앞에서 하듯 행해야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참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신중해진다라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보면 나 외에는 before me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은 내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가 되죠. 2번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해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3번 우리가 주를 섬기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떠한 것이 특별히 더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와닿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